오늘 찬양도 은혜가 되지만 제가 이번 지난주에 육지에 다녀왔잖아요. 가는 날부터 기침 한 번씩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사 먹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약 안 먹어도 보통 오는 듯 하다가 마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낫고 기침이 조금씩 더 심해져 가지고 우리 농목 수련회 하는데 이제 세 번째 날쯤 돼서는 마스크를 꼈어요. 다른 사람이 실례될 것 같아서. 그리고 강원도로 가서 가난농군학교도 들리고 볼일 보고 하는 사이에도 마스크를 안 끼면 안 될 정도로 기침이 점점 심했어요. 해서 내려왔는데 이틀 동안 잠자는 동안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기침이 계속 심한 거예요. 목도 잠기고 야 주일날 다가왔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정말 도저히 설교도 못할 아마 우리 새벽기도 오셨던 분은 현정자 집사님은 알겠지만은 찬양 인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을 정도로 기침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랑 그제랑 어제랑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하는데 어쩌냐고도 기침이 얼마나 심한지 교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예배 인도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일 특별히 성찬식인데 성찬식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까지도 괜히 기침이 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예배 인도하는 하게 해주셔야 되죠. 하는데 날이 환해지면서 아주 싹 개는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성만찬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성찬식을 한다고 2주 전부터 광고했죠.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언제부터 성만찬 할 거니까 준비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오늘은 성찬예식을 준비한다니까 우리 최창욱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포도주랑 빵이랑 준비해와서 다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성찬식 할 거니까 특별 그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때 제자들과 함께 음식 먹는 그 보통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항상 먹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이 아주 안 좋아요. 우리는 그냥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어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즙을 먹어요. 그런데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은 포도주가 되기도 하죠. 원래는 포도즙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보통 떡으로 항상 보통 식사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3년 동안 항상 식사를 막 같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그 중에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고 아주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가끔 재밌는 이야기들도 잘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 자리가 남자들 예수님까지 13사람이 둘러앉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깔깔거리면서 재밌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베드로가 가끔 웃기는 이야기를 한바탕 해가지고 먹다가 입에서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는 분위기로 항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26절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보통 식사하는 것처럼 그냥 먹는 거예요. 자, 성찬식이니까 다 앉아라. 이건 성찬떡이야, 성찬잔이야. 이제 뭐 찬송 몇 장 부르고 성찬식 하자. 그게 아니고 그냥 보통 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때는 아주 즐겁고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했겠죠. 야, 오늘은 말이야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 와,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막 신났어. 우리가 이제 좀 있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야, 오늘은 실로암 목가에 정말 거기서 눈 뜬 환자가 정말 눈을 뜨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야기도 하고요. 산상수훈 해가지고 정말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즐겁고 신난 그런 식사 자리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떡을 가지사, 떡을 가지사 이야기합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아마 어떻게 생각합니까? 떡을 가지사 이 떡은 내 몸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들이 막 떡을 먹습니다. 지금 떡을 이렇게 막 먹는데 이 떡은 내 몸이야. 또 떡을 다 우리 성찬식 할 때 떡 한 쪼가리 먹고 바로 포도주스 마시지만은 예수님의 성찬식은 떡을 이렇게 음식 보통 우리가 식사할 때는 먹습니다. 식사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물 한 잔 마시지요. 그런 것처럼 떡을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얘기합니다. 자, 이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떡은 내 몸이야. 내 몸. 너희들이 먹고 있는 맛있게 마시는 포도주스는 나의 피야. 이러니까 제자들이 어떨까요? 갑자기 썰렁해지기도 하면서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그냥 떡과 잔일 뿐이지, 마시는 떡, 와 맛있어, 와 포도주 오늘 아주 다 달콤하고 맛있네, 그건데 이거는 내 몸이고 이거는 내가 흘리는 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했는데, 이제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나누고 정말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은 오늘 이 자리는 너희들과 이제 이 땅에서 물론 부활 이후에 그런 시간도 있긴 했지만은 보통 우리가 하던 식사는 너희들과 마지막 자리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자리면서 이제는 내가 이 식사 끝난 이후에는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내
이 양손에 못자국에 팔목과 양팔목에 그리고 발목에 큰 대못이 박히게 될 것이고 창의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갔다고 했죠. 감람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성경이 다른 데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제자들이 음식 먹었던 성찬식 했던 곳에서 아골 골짜기를 지나면 큰 산이 있어요. 감람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 중턱에 겟세마네라는 언덕 동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은 그 산인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 찬언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한 다음에 곧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없어서 그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고 자기는 잡혀가서 바로 다음 날 십자가 사형에 언도될 것을 이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성만찬은 보통 때 성만찬하고 보통 식사하고는 차원이 아주 다른 그런 시간이었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한밤중에 군사들이 와서 잡아가고 바로 그 밤중에 잠도 못 자고 심판대 앞에 여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날이 밝아서 아침 9시경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주 긴박한 그런 일들이 있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제자들에게 정말 그 실습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너희들이 행하여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성찬식은 누구와 하느냐? 제자들과 하는 거죠. 성찬식은 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 오늘 제자 세례받을 사람도 있지만은 세례받을 사람은 제자가 되기로 작정해야 되고,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은 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삶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한다며 제자 훈련 해가지고 막 6개월, 1년, 2년 공부하면은 제자가 되고 안 그러면은 그냥 제자가 아니고 성도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신자라도 나이가 어려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시간을 쓰거나 물질을 쓰거나 내 꿈을 펼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나 혼자의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면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제자임을 고백하고 내가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했죠. 불 꺼진 100자루의 양초보다 불 켜진 한 자루의 양초가 더 소중하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내 마음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100명보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훨씬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다 갖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다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료만 보고 PPT로만 보여주면은 성경을 찾아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7페이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는 훈련하는 게 좋아요. 성경 없는 친구 있나요? 앞으로 성경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기 아까 마태복음에 있던 말씀처럼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여러분 떡을 먹으면 어때요? 힘이 나죠? 그 떡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으면 여러분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귀한테 당하게 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할 터인데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 여러분의 몸과 하나가 됩니다. 그 영양분들이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정말 튼튼하게 하고 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또 힘 있는 자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자, 콩을 삶아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썩지요. 그냥. 그렇죠? 콩을 삶아서 그냥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냥 썩습니다. 그런데 이 콩에다가 소금을 넣고 누룩을 넣어서 버무려 두면 뭐가 됩니까? 된장이 되죠. 된장. 이번에 육지 가니까 제 아는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에 어떤 식품 하는데 보니까 50년 된 된장이에요. 50년 된 된장. 우리 집에는 10년 된 된장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먹는 된장에 10년 된 된장 먹는 걸 아세요? 여러분, 똑같은 콩을 삶았는데 그냥 있으면 썩어서 없어지지만 거기에 소금과 누룩이 들어가면 발효가 돼가지고 맛있는 된장, 오래될수록 점점 비싸지는 된장이 됩니다. 신비하죠? 이제까지 몰랐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 그냥 육으로 살면, 그냥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면은 살다가 다 썩어져 가요. 그냥 죽어가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평양 깡패 김익두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평양에 1900년도 초창기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때에 김익두라는 평양 깡패가 있었습니다. 제일 무섭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막 돈을 강탈하고, 김익두가 가가면 시장의 상인들이 다 도망갔대요. 아무나 붙잡고 돈 뺏고 때리고 그러니까. 근데 김익두가 한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 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한 번은 고깃마루로 다른 마을로 복음 전하러 가다가 고깃마루에서 도둑놈 만났어요. 도둑놈 만나가지고 야, 돈 내놔 그러면서 아니 나 돈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고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니까 김익두가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으면서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는 한 주먹이 끝인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맞아준다. 그렇게 했대요. 우리 이따가 부를 300고장 찬송 부를 얘기하는데 존 뉴턴이란 분이 쓴 찬송이지요. 이 존 뉴턴은 아버지가 그 영국의 그 흑인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백인들한테 팔아먹는 그런 노예선이 있는데 아버지가 노예선 선장이었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 존 뉴턴도 노예선 선장이 됐습니다. 노예선 선장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니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한마디로 뭐 짐승 취급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막 붙잡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함정을 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붙잡아다가 이제 노예선에 싣고 옵니다. 오다가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병들고, 왜냐면 배에서 오래 정말 항해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바다에 뭐 짐승 가축이 죽으면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냥 던져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것이 노예선이었죠. 존 뉴턴은 아주 악랄한 험상궂은 사람이었습니다. 2대 노예선 선장이니까 얼마나 악랄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한 책을 보게 되고 변화돼 가지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지었는데 이 찬송이 전 세계적으로 이 찬송가 중에 최고로 유명한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 좁았던 마음이 넓은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내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늘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늘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으로,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불평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알코올 중독자도,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폐인도 얼마든지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받으면서 이 떡과 잔을 그냥 한 조각 먹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요, 이 떡은 우리 집사님 내가 한 덩어리 떡인데 편의상 칼로 잘라놨어요. 원래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여러분 그 한 페이지 앞으로 꺼내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은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한 덩어리의 떡이었어요. 한 그릇에 있는 포도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인데 한 몸,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한 떡을 나눈다 그런 것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친족들도 있고 친구, 친목도 있지만은 어떤 공동체보다 우리는 혈육은 아닐지라도 다 성씨도 다르고 태어난 데도 다르고, 그러나 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은 예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에 아프고 어려운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정말 아파하며 같이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상대방이 좋은 일 있으면 정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정말 이 가족 공동체가 더 찐하게 돼서 세상에서 정말 친척도 없고, 아니 있어도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조금도 외롭지 않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러면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앞으로 또 선교제도 함께 가서 정말 그 아프리카 아이들도 손잡아주기도 하고 눈물도 닦아주기도 하고 그런 우리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가족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왔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녁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정말 죽을 뻔했었는데 살려주시고, 갈 길 모르는데 갈 길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가 그의 죽으심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보람,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인생이 바뀌고 그 가정이 바뀌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 부부도 많지는 않지만은 이 시간에 있는 분 중에도 몇 분이 정말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가정이 점점 좋아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보람이다. 내가 비록 초가집에 살고 콩보리만 먹으면서 살아도 그래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인생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어느 한 시인은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때에 나의 기쁨은 1000배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사는 것만 해도 소중하지만은 이 좋은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가끔 정말 좋은 식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야 거기 가보자, 너무 좋아라. 식당 하나도 내가 정말 자랑할 때 내가 으쓱해지는 걸 느낄 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기 토끼도 있고 닭도 키우잖아요. 이들이 번식 본능이 번식 본능. 야, 토끼 새끼 난 거 보셨어요? 얼마나 딸렁딸렁 귀여운지 여러분, 조그마한 게. 그런데 토끼가 새끼 날 때가 되면은 이렇게 자기 몸에 털을 다 뽑고 찌푸라기를 해가지고 집을 만들고요. 정말 그 시간 되면 가서 계속
그 젖먹이고 돌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토종닭이 자기 번식분홍해가지고 알을 낳고 해서 병아리 낳고 싶어가지고 다른 때는 사람만 가가면 다급히 도망가던 녀석이 옆에 와가지고 알 꺼내려고 하면 나 지금 새끼 낳으려고 품었으니까 꺼내지 마세요. 막 내가 툭 바구니 가서 때려요. 막 찝으려고 쫄려고 해요. 그러면서 막 건드려도 안 나가. 나 지금 새끼 품고 있으니까. 이 번식 본능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인간도 번식 본능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뭡니까 사명 본능, 예?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본능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숫자를 세보니 200대 넘어 이 윗옷을 다 벗기고 가죽끈으로 200대 이상을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지하가 감옥에 갇혀서 돌멩이로 얻어맞아가지고 실신될 정도로도 맞고, 그래도 바울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천국을 소망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까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이 복음이지요. 예수님도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왜 성만찬을 행했는가? 이제 이 땅에서 내 사명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을 것이지만은 이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만천하에 전해서 마귀한테 묶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살려야 돼. 그것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주스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결국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복음 전하다가 다 목 잘리고 참수형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순교를 다 당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인 것을 알고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단지 그냥 한 형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물론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실제 몸이다. 떡을 예수님의 실제 몸이다. 실제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베푸셨던 성만찬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잘 기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